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영생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들이 되어져 가기를 결심하며 지난 1년을 보내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저녁에 주 앞에 행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복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새해 첫날 기도하고 시작한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이 되어져 가지요. 성경은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고 우리는 새날 같고 새달 같고 새해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연한을 나누시고 시기를 나누셔서 이렇게 우리한테 마지막, 끝, 마무리 뭐 이런 개념을 해마다 때마다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아니 그날이 맨날 그날이고 뭔가 우리는 새롭다고 해도 맨날 그 모양인데 왜 무슨 의미로 자꾸 그럼 하나님은 연말을 맞게 하시고 연초를 우리로 월삭의 기도회로 또 왜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큐티로 왜 이런 것들을 굳이 강조하실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꼭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것들의 비유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모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죠.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날에 가서 주 예수 안에 함께 성전될 것을 여기서 체험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돌이켜보려고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예배를 연습하고 익숙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느려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과 응답받는 일 우리가 연습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연말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연말을 주시고 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실까? 그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고 언젠가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무리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날에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삶이 결정이 되니까 그때마다 잘 선택하고 마무리를 잘 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매년, 매달, 매 시시때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제대로 된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막년회라고 불렀죠. 한 해 그냥 싹 잊어버리자. 그런데 사실은 잊어버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1년 며칠 안 남았으니 이제 다 지나갔고 새해 첫날 새롭게 결심하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새해 시작하는 시간에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새해 시작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최후를 제일 잘 마무리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끝을 흐지부지하게 해놓고 새로운 시작을 멋지게 아주 단호하게 하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데, 신앙인들은 사실 끝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떠날 때, 마무리할 때, 소위 죽을 때 가장 믿음이 도드라져 보이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웰빙이죠. 잘 살자고. 근데 신앙인들이 정말 머릿속에 두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웰다잉입니다. 그거는 고통 없이 병치레 안 하고 죽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 웰다잉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잘 쓸 거냐의 문제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웰다잉 잘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요. 죽기 직전에 예수 인정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낙원 1호 분향자가 됐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처럼 어차피 죽을 거 못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고 저주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선택 하나 제대로 하니까 그의 영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무렵에 이상한 데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영생은 어디로 가버리겠냐.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토요일, 주일, 월요일 한 3일, 오늘도 아직까지도 한 3시간 시간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이 시간을 뭐 해야 될까? 어떻게 보내는 게 그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보내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더럽게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누구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의 행실은 하나도 없으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만 잡고 있으니 이 수치를 모르는 것들아, 이 말이에요. 이 수치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면 죄인인 줄 알고,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받을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제를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 그들을 모이라 모이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에게 남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거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마지막 날 심판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기 이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길 가다가 형제와 사화할 일이 있으면 재판장에 가기 이전에 빨리 홀이라도 갚고 사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진짜 수치당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 종말 더 이상은 없어 하시기 이전까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수치를 몰랐던 자는 수치를 좀 알아라. 진노의 날을 몰랐다면 진노의 날을 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안 뒀다면 심판을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네 맘대로 살았다면 적어도 십자가상에 있었던 강도처럼 마지막 한순간만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 끝났어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내게 있는 기회, 숨 한 번 남아있을 때 마지막 한마디 외칠 수 있다면 그 선택 잘하면 가능성이 있어.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깝다고 느낀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예수의 공생의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모세의 맨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 때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럼 저 민족들을 위해서 후임자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선포하는 게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 신약의 대표자인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일들이었어요.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쳐야 되고,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쳐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기도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뭘 기도할 줄 알고, 이 말입니다. 근신하는 게 뭡니까? 몸가짐도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해놓고 몸가짐은 술집에 가 있거나 이러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목적이 분명하면 몸뚱아리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그렇게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겸손한 자들이 누구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 겸손한 자들은 뭐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두 번째는 공의와, 세 번째는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세 가지입니다. 나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돼서 기도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놓으셨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이 먼저, 이 땅이 나중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대한 관심이 기도에 먼저여야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웨일 다잉의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그 다음 말이 뭐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게 공의예요. 당신은 여기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으나 당신의 이 저주받은 건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난 그걸 압니다. 그러니 나도 그럴 자격이 못 되지만 당신을 의지해서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의를 더 잘 알려면 성경 이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공의는 단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따로 없다.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나밖에 없다. 그게 공의예요. 우린 자꾸 공의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드리면 갚으신다. 이걸 공의라고 생각해요. 왜 그걸 공의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가 그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가.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만한 대가를 받는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만약에 공의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심각해져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의지했어도 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한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나만 제대로 인정하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환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 안식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담대함으로 바뀌어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기도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분명히 부르기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예수여 부르고 아버지 부르는데 대부분 어디냐면 여기죠. 그렇죠?
수고한 만큼, 행한 만큼, 열심 낸 만큼, 남보다 내가 좀 나으니 뭐 이런 거잖아요. 공의와 겸손함을 구하는 게 마지막 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종에 대해 비유로 얘기하시죠. 혹 종이 정말 신실하고 참된 청직이라서 열심히 낮에 일도 하고 주인의 상도 잘 공궤하고 침상도 정리하고 씻을 물도 주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끝낸 이후에 그 다음에 종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 당신의 처분을 바라는 종일 뿐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종이 해야 될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다. 그게 웰다잉이 아니고 하나님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이나마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비척거리면서 걸어왔던 그 흔들린 발걸음이 결국 예수 때문이었고 그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꾸 맨 마지막에 잘난 영웅의 모습으로 죽고 싶은 꿈들을 꾸는데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먼지처럼 사라져도 나를 이끄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내 겸손만 나타나면 그가 나를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이 땅에 수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자랑하고 뭔가 그것으로 보상받고 그것으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갚으실 게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스바냐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수치를 좀 기억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지막 날이 있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과 공의를 구하는 것과 겸손한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는 기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 혹 우리가 언제 그날이 올지 우리로서는 셀 수 없지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날 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 비유로 맞이하게 하신 마지막의 시간과 날들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주를 제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여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